사도행전 제13장.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켈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로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에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하여 피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공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산 그 백성을 높이시어 그곳에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느니라.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으며 또한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분할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으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서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적합치 못하노라고 하였느니라.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익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말씀들을 성취시키셨도다.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과도 찾지 못하였으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이 증인이 된 것이라.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나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빚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제14장. 그 후 이코니움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 일을 품게 하더라. 그 후 그들은 오랜 기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행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나뉘어져 한편은 유대인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의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하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말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도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공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여 팜필리아에 도착한 뒤 퍼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니라. 제15장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공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주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심원히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을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 써 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시리아와 킬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공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그곳에서 잠시 지체한 후 그곳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가려 하되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기아를 격려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제16장.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성읍들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구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성읍에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여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정가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아멘.